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 받은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지금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전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메시지는 신앙 발판 10가지였죠. 이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모두 다 있음을 알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텍스트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걸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장소에서 우리의 발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신 말씀 운동을 회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일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뜻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지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살아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죽고 나면 끝이냐? 심판받고 나면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내세가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저 천국에서 준비하신 상급 그걸 누리는 세계 복음화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신앙 발판 10가지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이 삶을 놓치시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부 내 안에 사단의 전략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말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겐 도구가 되어지셔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을요 뭔가 환경에 의해서 비하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건 중요하죠. 내가 이랬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전도할 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아봐.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여러분이 가시는 곳, 있는 곳,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받는 직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곳, 그게 전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 전도 이전에 우리가 조금 다뤄야 될 것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 이전에
왜라는 질문을 조금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무리들이 대답한 게 있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전도의 이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현장이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동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운동이 우리에게 전도의 동기고 성경적인 전도의 동기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어떤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받으려고 전도하는 것, 부흥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 요한처럼 뭔가 틀린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면 뭡니까? 사회 운동하는 것처럼, 그죠? 바른 말을 해야, 옳은 말을 해야, 틀린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답게 박의 정신이 강하죠.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도우시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신비한 어떤 체험, 그 체험을 하면 내가 느껴지니까,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고 내가 대단하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아니죠.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근데 엘리야로 알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굉장히 신비한 어떤 기적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막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절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지식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부분이겠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딱 담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아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동기를 또 그들의 이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는요, 전도도 방법이 잘못되어 있죠. 아니, 방법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또 준비하셨다가 시간표에 만나게 하시는 건데, 이 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전도가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전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도의 상태를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전도의 상태가 두 낫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캔낫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낫입니까? 캔낫입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진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라는 것, 반드시 증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에 우리가 많이 속는데,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전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새로워요.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여러분 절대로 설득이 아닙니다. 막 전도를 막 설득, 이 사람이 의구심 가진 것을 막 설명해 주면 이 사람이 전도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찾아 나서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결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일이 어렵게 되죠. 그리스도가 정확히 전달될 때 깨닫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우리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는 선포입니다. 전도는 선포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조금 이상한 사람 같지만 예수 믿냐고, 돈 깎으면서 예수 믿냐고. 저는 그게 굉장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도는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담대해야 돼요. 이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눈치 볼 것도 없고 선포입니다. 선포. 반드시 말하고 나면요 어느 날 생각이 나요. 진짜 복음 얘기하면 어느 날 생각나서 찾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몰라 나는 뭐 예수쟁이 말 안 들을 거야 해놓고 자기 인생에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였지? 들어보고 싶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장하십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준비된 사람은, 시간표가 준비된 사람은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빛이 달라져요. 그 말은 자기 안에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지. 맞구나. 말씀에 대하여 맞구나라고 반응하는 순간부터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은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번 주도 저도 이게 체험했는데 교회 렘넌트가 수년간 공부한다고 바빠서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시간표가 돼서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성경을 확인하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 계속 말씀을 확인시키는데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일날 저를 대하는 모습이 완전 달라졌어. 주일날 저를 보더니 예전에는 고개 푹 숙이고 갔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갔는데 이제는 안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이 들리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시달리는 전도 할 거 없습니다. 전도는 선포예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던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바람이잖아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이 둘째 아들이 이 복음 좀 들었으면 좋겠냐는 그 심정으로 막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맨날 매일 싸워요. 전화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막 성경을 말해도 저한테 한탄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데도 막 안 듣는다고 막 바른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놈 새끼야, 네 하나의 말씀 안 들으면 넌 죽어. 막 이제 또 세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죽으면 죽지 뭐. 그러면서 이제 동생은 또 반항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푸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근데 그래도 말해야 돼요. 제가 뭐랬냐면 잘하셨다고 듣든지 말든지 말씀을 계속 해주시라고. 왜냐?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반발한다고 해서 말씀을 그치잖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흑암 꺾이고 그렇게 들었기 싫었던 말씀이 그 사람 인생의 지표가 돼요. 기준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성경을 계속 그리고 더 좋은 건 막 잔소리처럼 성경 말씀을 하는 것보다 같이 확인하는 게 더 좋고 포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전도의 역사 속에 집중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를 사실 누릴 수밖에 없는 건데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죠. 절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후에 이 전도 이후 이제 전도하가 됐을 때 이후에 뭐가 가장 힘드냐면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잘 인도해주는 양육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역자가 다 하는 교회는 영원히 미자립입니다. 교역자가 다 하는 교회는 영원히 미자립이에요. 교회 세 가족이 오면 교회 세 가족의 양육을 누가 해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평신도가 해줘야 그 교회가 자립된 교회입니다. 교회 세 가족이 왔잖아요. 세 가족 교육하고 등록하고 그 사람이 잘 구역에 또 이렇게 배치되고 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교육자의 몫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사람이 뿌리 내리고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그 응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게 평신도예요. 이 평신도가 일꾼이란 말이죠. 이런 일꾼이 교회에 많지 않다. 우리 교회 중직자로부터 평신도들이 이 일을 못한다. 영원히 미자립입니다.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세 가족이 오면 평신도가 함께 포럼해 주는 게 더 은혜가 돼요. 교역자가 포럼해 주는 것보다 나랑 같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주고 나도 이런 삶인데 복음 말씀이 이렇게 부딪혔다라는 게 더 감동이 된다니까요. 교역자가 말하면 그냥 교역자니까 라고 듣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립하려면 진짜 그릇을 넓히려면 중직자들이 세 가족이 왔을 때 이 세 가족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무엇을 포럼해 줘야겠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새 신자가 오든 현장에 누가 오든 내가 인도한 사람은 내가 양육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최성희 성도님이라든지 김명희 성도님들 이 두 분은 누가 계속 옆에서 팀 사역해주고 바깥에서 양육을 해주냐면 현장에서 박은지 집사가 자기가 데려온 사람을 자기가 이민혜 사모한테 받았던 다락방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정정 원사님이 김명희 성도님을 계속 현장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이제 자립되는 교회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또는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을 평신도가 양육해 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신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하나씩 확인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삶, 전도자의 삶이죠.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죠?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실제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못 위에 걸린다고 했는데 왜 못이 중요하냐?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잘 박힌 못은 모든 걸 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말씀이 박혀버리면요 그 박힌 말씀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게 소망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버리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잘 버리시는 사람이 되셔야겠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오늘도 이 나를 부인하고 그 말은 뭘까?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죠. 나의 목적, 나의 동기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부부싸움을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별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변호한다고 야, 유 목사님은 절대 야라고 안 했습니다. 유 목사님은 가정도 안 돌보고 하루 종일 평생토록 전도하러 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야, 유 목사님 바켓에서 뭐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당신도 유 목사님 좋아하지 않냐? 아주 그냥 사랑하지 않냐?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데 막 그러면서 제가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다른 남편은 어떻다, 뭐 많이 도와준다, 뭐 어떻다, 막 이게 뭐 집안일 때문에 싸우는 거죠. 힘들다라는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데 얘기를 했는데 그래 나도 했잖아. 나도 해줬잖아. 근데 이 해줬잖아라는 말이 왜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건 당연히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당연히 해야 될 일. 나 아무 의미 없이 해줬자는데 이게 이제 이 말에 못 견디는 거지. 왜 내가 나한테 도와준 것처럼 얘기하냐? 이건 당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거야. 그러면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요새 사모는 새벽 예배 나와야 돼. 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제 저도 막 얘기하는 거 저도 막 사모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게 맞는 거냐고 이게 싸움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생기니까 뭐가 됩니까? 서로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바뀌어온 거 아니냐? 너 당신도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다가 이제 둘이 또
같이 웃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또 포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새벽에 늦게 주무셨어요. 다 같이. 네. 이게 이제 이게 목회자 집안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뭐냐면 꼭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대부분은 마무리를 이상하게 하는데 저는 마무리를 중간의 과정은 서로 화도 내고 하지만 마무리를 꼭 복음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해요. 그러면 서로 웃고 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한 번 싸우면 일주일 앙금이 남아가지고 막 이제 그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또 이제 터져 나오고. 꼭 그러면 꼭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어제 포럼한 거예요. 근데 당신하고 꼭 갈등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날 또는 그 주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항상 준비하셨더라. 그러니까 뭐라냐면 내가 유 목사님 사모님처럼 당신에게 신학을 체험시키는 그런 존재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그렇지. 우리는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 목사님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만난 건 사명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고 갈등 있는 사람 만나는 건 진짜 신학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기회.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친단 말이죠. 그냥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성경에도 자식, 부모, 전토를 벌이면 몇 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까?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 뭐 막 얘기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굴 붉혔다가 그래 우리 둘 다 나에게 걸렸지. 잘 안 되지. 그래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그래 또 갱신합시다. 또 오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딱 포럼하고 그러고 나니까 또 풀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항상 복음으로 결론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을 잘 못해요.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냐? 모든 일꾼들 일하는 자는요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라. 이런 말이 있죠. Serve of reading. reading 맞아요. 이끌고 가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현장에 영적 파수꾼이고 지도자고 사령관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끌고 가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이끌고 가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죠? 고린도 후서 4장 5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면 바울이요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라고 하죠. 종된 모습. 그래서 목사도 모든 성도들의 종입니다. 중직자도 모든 성도들의 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인도해야겠죠. 네 번째 전도자의 삶이라는 어떤 삶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파송된 자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한 파송된 자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파송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업, 이게 우리 주업이 정확히 돼야 돼요. 사람들은 이 주업이 자꾸 세상의 삶이 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업은 전도가 우리의 주업입니다. 아멘. 전도가 우리의 주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중심이 되어 계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 뭡니까?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내가 죽어도 괜찮고 이 진리로 죽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세상은 절대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갱신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도자의 삶이 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눈을 바꾸셔서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제자가 보여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현장 살리고 제자 세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